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불신에서 신앙으로, 불신에서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를, 내가 부활을 정말 믿을 수 있나, 이런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을 해보았던 분이라면 거의 기억하는 본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나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구나, 동변상련의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한 인물일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계속하여 의심하도록 그냥 놓아두면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지켜야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불신에서 신앙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도마가 어떻게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갈 수 있었는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불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불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노골적으로 못 믿겠다고 한 사람은 바로 이 도마, 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자기 스스로 그 무덤을 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셨죠.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도마는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을 못 믿겠다며 완강히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도마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딘가에 숨었을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그 후에라도 다른 제자들처럼 모여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는데 모여서 대책이라도 세우려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반가움에 앞서서 좀 질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심술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만 우습게 여기시는가? 왜 내가 없을 때 그때 나타나시고 그래? 그런 마음, 자기가 떠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나타나지 않으셨음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은혜의 방편으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편을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준비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도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찬이 하나 또 성례에 있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주신 그런 예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때 행해집니까? 예배 때 행해집니다. 여러분, 공예배,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때 두세 사람 정도만 모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하겠다 했습니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이야말로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요 은혜 받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곧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적반하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 빠지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가난한 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난한 신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안티 기독교인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잘 아는데 라고 말하면서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에 열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 했는데 자기를 실망시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망시키셨든지, 보통 목회자가 실망을 시켰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가 실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나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기가 점점 싫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라도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도마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은혜의 방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시험에 드셨습니까? 낙담이 되십니까? 누군가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몸이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유가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도 구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올려지고 세례와 성찬이 행해지는 여러분, 그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 예배 받으실 때, 경배 받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꼬여 있으면 분명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닫혀 있으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막혀 있으면 뚫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면 힘들수록 더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적으로 믿으려 하면 불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믿으려 하면, 여러분, 저는 도마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고해도 그렇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나타나셨다는 것을 꼭 보았대는데, 예수님 부활을 보았대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도마가 볼멘 소리를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도마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도마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믿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도마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봐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하시더라도
예수님이 하라 그래도 저 못해요라고 사양할 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48시간 정도밖에 안 된 못자국, 더구나 창자국을 어떻게 만집니까? 의사들은 피를 봐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뭐 척척척 만집니다만 보통 사람들은요, 피를 보면 진저리를 냅니다. 저는 칼에 베인 상처도 다시 벌려서 얼마나 찢어졌는지 그거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막 징그러워서 막 소름이 끼쳐서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도마는 뭐 무슨 복수라도 하겠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한번 후벼드리고 싶다 뭐 그런 말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도마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육신적으로 믿으려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했죠. 왕이 되시면 로마를 쫓아내고 독립국가를 이제 이스라엘이 이루면 나도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모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좌의정 우의정 앉게 해달라고 제자들 그렇게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힘없이 체포되셔서 끌려가시더니 뭐 어이없이 순식간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것밖에 안 되셨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대실망, 정말 실망을 크게 하고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떠났고 심지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제자들의 모임에서도 지금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런 마음 상태였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조차도 별로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능하게 죽는 예수님이라면 난 싫다, 아마 살아도 뭐 겨우 벌벌 기어서 이렇게 오셨겠지, 뭐 그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았으니까 부활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직접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야 나 믿겠다, 뭐 그런 말, 믿지 못하니까 완악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전혀 다른 꿈을 꿀 수가 있죠. 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나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으시면서 또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혹시 진짜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복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적인 복 말입니다.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크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100% 물질의 복을 받을까요? 뭐 받겠다고 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받겠다고 한번 해봅시다. 100% 다 받으면 그럼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치고 1000만 명이 다 로또를 이제 주여 로또를 사면 물질의 복을 주셔 다 당첨될 줄은 믿습니다 하고 다 1000만 명이 샀어요. 그리고 모두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별 볼일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 로또 1등에 모두 당첨되면 그럼 1등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1000원씩 1000만 명이 1000원씩 모아서 100억을 한 사람한테 몰아줘야지, 그래야지 그 로또가 당첨이 그 가치가 있죠. 1000만 명이 모두 1등에 당첨되면 1000원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산 가치만도 못해지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복잡하시면 제가 좀 더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집을 사면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오를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집 거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집값이 올랐다면 산 사람은 복 받은 것이고 판 사람은 그러면 저주 받은 겁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물론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우리에게 필요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럼 지금 아픈 사람들은 그럼 저주받았나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던,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그도 죽었습니다. 아마 30살에 죽었건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죽고 남은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나사로가 30살에 죽었건 40살에 죽었건 50살, 100살에 죽었건 200살 살았다고 해봅시다. 200살 사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2000년 전에 그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10살에 죽었든 50살에 죽었든 100살에 죽었든 죽은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 살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의 복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까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매일 회 사 먹고 매일 한우 사 먹고 매일 파스타 사 먹고 그랬다고 해봅시다. 근데 오늘은 돈이 없어서 쫄쫄 굶어야 한다면, 여러분, 과거의 복이, 물질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거 잘 먹고 그 잘 살았던 기억이 지금의 배고픈 나를 더 힘들게 만들겠죠. 더 괴롭게, 더 배고프겠죠. 더 막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서 더 고통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짜 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길거리 우상들처럼 비나이다 복을 빌어서 로또 같은 것이나 당첨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불공정한 그런 잡신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가 진짜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이시면, 예수님이 나의 복이 되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만유에 계신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천국같이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니,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죽어서 막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서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이, 영생의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영벌도 있습니다. 영원히 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육신적으로만 믿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세상적인 복만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도 허무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되 육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불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도마는 예수님을 떠났었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믿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증인이 직접 나타나 증언했는데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일단 도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자리에 그는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문들은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다른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모두 잠가 두었는데 그 잠긴 문 사이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 말씀은요, 도마가 볼멘 소리로 했던 푸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했던 말을 아시고 똑같이 그 말씀을 짚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던 그것까지 다 아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도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도마야, 내가 너의 불신을 안다. 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도마가 손가락으로 검사를 모두 했더라, 이런 기록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견해는 도마가 손가락 안 넣었을 것 같습니다. 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 자기가 했던 말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8,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의,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도마도 정말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함께 선포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사실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부활의 그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즉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만유의 그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신으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고백입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 신의 모든 충만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거하신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에게 신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성의 모든 충만을 담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비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지금 연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부활하실 때 육신을 입고 부활하시고 그 육신으로 천국에 승천하였습니다. 물론 부활체지만 지금 우리 육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부활체, 육신으로 그렇게 우리도 또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바로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그런 놀라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원수되었는데, 원수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으셨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이제는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을 해야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상에서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지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지금 천상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허접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습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밝히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떠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떠벌리는 것 같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밝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떠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자기가 그만큼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막 떠벌립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부끄러워서 감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감추면 주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시인해야 됩니다. 언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인하지 못한다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도마는 불신에 빠졌으나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자칫 불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 특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나도 불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믿으려 할 때,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불신의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가 나의 주인으로 나를 장악하시도록, 나를 주인으로 장악하실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가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너가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너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염려할 문제다. 그런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에서 신앙으로라는 제목처럼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나도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마가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때 저들이 믿음의 장부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뚝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아버지 함께 하심 속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큰 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마가 불신에 있었지만 신앙의 자리로 그가 다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